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떠난 사람과 돌아온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과 돌아온 사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복음에 대한 소명, 책임, 열정을 기록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선천적 연약함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네가 연약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격려하고 있고, 극도로 강교한 마귀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규칙대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도 권면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살펴보면 네 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지키라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돈입니까?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보물하면 최고의 보물은 돈을 생각하고 금문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참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셋째는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 복음은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복음은 타협할 게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 안에 서리라. 이런 담대함에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왜?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파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떠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그 데마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마음 아파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을 수습하고자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바울마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한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목이 땅바닥에 3번 튀었는데 부딪힌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순교 장소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이 세계 샘물이란 뜻의 트레폰타나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적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서신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으면 죽음이 앞두었으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럴 건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주변의 인물들에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협력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바울 곁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그는 단순히 바울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 결국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축복과 영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기만 하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바울이 그렇게 막 가슴 아파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마가 과거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데마에 관한 기록은 많이 없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 중 두 군데 분명히 나타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을 씁니까? 데마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마를 굉장히 못 잊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동역자로서 굉장히 수고해 바울 옆에서 많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의사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와 데마.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를 누가와 동격으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배반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거기까지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성경의 세상은 다양한 용례로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도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또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속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속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만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자기 인생에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었는지 금세 바울을 따라 나서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난만 가중될 뿐 아니라 특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이 죽음을 당할 그 지경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자기도 위험이 닥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울을 버리고 제약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 자, 그러면 데마의 실패 원인을 보면 데마는 자기 계산으로 바울을 떠나는 편이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계산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마 거의 안 가질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은 내 마음대로. 그는 세속에 들어가 잠시 불을 누리고 쾌락을 맛보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게 더 많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특징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만족과 기쁨, 영생, 그리고 천국과 복락과 상급 등등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한마디로 계산착오였어요. 그런데 대만은 왜 계산착오를 일으켰을까요? 세속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심 눈이 멀었는데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난 잘 판단했거니 하지만 흐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읽어주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에 끌려라는 표현은 질질 끌려다닌다는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이 말씀대로 욕심에 끌려 세상으로 갔고 욕심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사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 그러면 대마가 했던 계산착오가 어떤 것인가? 대마가 생각했던 계산착오. 우리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버렸다는 것. 순간과 영혼.
대만은 순간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했어. 그는 현실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게 별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판단. 정말 바울을 내가 왜 따라다녔던가? 예수를 따르는 건 별 이익이 없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비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당장 뭐가 됩니까? 예수 믿는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고요. 이렇게 반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영생 얻은 게 이게 가장 큰 것이지. 네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것이지. 아니 그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세 부자가 되고 금세 출세를 하고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지금 당장 순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두고 좋은 거예요.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잘 되게 해줄게.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잘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세상의 순간을 가치를 말하고 세상의 순간은 별거 아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가 혹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세상은 또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제공하고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세상은 또 이생의 자랑을 제공해줘요.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만은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때 영원히 후회가 없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그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지만 두고두고 만족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가진 게 없어. 정말 대단하게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는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간의 가치 때문에 영혼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중에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와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장자의 축복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갑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 가치 이상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갑절로, 영적인 축복. 안타깝게도 에서는 이런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렸죠. 순간적인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있었습니다. 시장한 차에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말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창세기 25장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아멘.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가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을 잘합니다. 에서는 대마처럼 계산착오를 일으킨 거죠. 반면에 바울은 계산을 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계산 없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계산하다는 단어로 계산하다. 바울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른 계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라는 거. 당장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나중과 영원을 생각하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인내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 집사님 아들이 목사 안수를 아마 받았나 본데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를 위해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어떤 것으로? 아니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든 부디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갈수록 복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과 영혼입니다. 대만은 육신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뭐가 돈이 중요해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죠. 아닌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대단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금요일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수 없는 이 하루 속에서 수 없는 생각 들어가고 그거 싸우느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오늘은 어떤 고백을 하나, 주님. 그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그렇게 몸부림치겠느냐. 잠깐 올라오기 전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시간들이 사람 환장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 이런 생각도 없으면 무엇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하겠는가 이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합니다. 알았습니까? 예은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니네 엄마 오늘도 안 왔지? 안 왔지? 엄마 죽인다고 그래 내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힘들고 예은이가 사는 삶,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여러분 오늘 위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비교가 나오죠. 하루와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궁정. 이게 바로 주님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자, 438장 한번 찬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438장. 와
주 예수 모신 되어지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죽음에 임박해 있어도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영혼은 행복하다는 것. 내가 높은 산과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모신 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안 나왔나요? 제가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어요. 세상 것들은 다 무가치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 것도 좋은 게 많아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세상이 많이 좋아도 내 영혼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역시 계산을 잘못한 사람이 바로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실 부모하고 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장성하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멀리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소돔을 향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육신의 안일 때문이었어요.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육신의 향락도 있고, 그런데 소돔에는 그가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우상 숭배의 소굴입니다. 죄악이 관영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이. 롯은 좋은 줄만 알았는데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그런데 웬걸 육신은 편한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늘 영혼의 불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롯은 무법천지 음란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영혼의 가치는 뭐냐? 신앙의 가치는 뭐냐? 신앙이 좋다 이건 뭐냐? 내 영혼에 만족한 거예요. 영혼이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실컷 힘들게 살아오는데 주님 앞에 올라서 거룩한 주의 날 수선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봄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 만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육신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육신의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안일보다 영혼의 기쁨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 대만은 현세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해요. 현재는 기껏해야 100년, 오래 살면 100년 살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출세했지만 천국의 영생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재산 다 팔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밤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등불을 보면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아요. 사치는 어느 게 더 찬란합니까? 하늘의 별이죠. 그 먼 거리를 뚫고 별빛이 비춰지는 걸 보면 얼마나 찬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네온사인과 등불에 가려서 그 찬란한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온사인과 등불을 꺼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천국이 보인다. 예수님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죠.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후 선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이다. 아멘.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떡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이 엄청난 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 그 신앙으로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고 바울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건 전도였어요.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만은 계산착오로 바울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이 영광을 놓치고 만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같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이겨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대만은 인생을 잘못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걸 얻기 위해서 소탐대실 큰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순간보다 영원보다 순간의 가치에 영원보다 육신의 가치에 천국보다 현재의 가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탐대실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뭐 다른 축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100년 이거 산다고 그 육신의 그거 조금 그걸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 짐 에리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미의 살인 종족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순교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주님이 주신 그 희열
그 영적인 기쁨, 세상이 그 어떤 기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상갈소망교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것보다도 영적인 것,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데마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처럼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으로 살아갑시다.